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복 받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 대박 날리는 그 언제가 될 것인가. 축복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갈망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줄 압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든 또 보이지 않는 신으로부터든 간에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듯한 느낌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느낄 때는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작정하고 주려고 하시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때에 따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삶과 그 자녀 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후손들, 심지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까지도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똑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연이어서 이어져 내려와줘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당연히 누려져야 하고 받아야 하는 축복이다.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손만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나마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똑같은 믿음을 그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지니고 있을 때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똑같은 축복과 은혜가 똑같은 후손에게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라는 전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요, 23장의 내용은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장에 대한 내용은 결혼식의婚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조금 서글프고 슬픈 일이지요. 사람을 떠나보냈으니 사라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고, 한 가지는 기쁜 일, 혼례에 관한 이삭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23장과 24장에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범사에 혼례식을 하든 장례식을 치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축복을 내리셨는가. 장례식을 하든 결혼식을 올리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엿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교훈을 오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이 1절 말씀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1장 1절 24장에 선포되듯 딱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신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있는가? 그 양식과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는 복,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역사하심이 항상 크고 작은 일마다 아브라함 삶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고 일을 진행하기 전에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경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일이 평안하도록 잘 형통하도록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성하고 계셨다.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 가시도록 하게 하라. 그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who will go before us.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그 삶에 먼저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떤 앞길을 갈 때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가 무엇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밤에 잘 잤는지, 준비물은 잘 챙겨갔는지, 상황 속에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미리 살펴보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 첫 발걸음들 디디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례식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그런 모양, 그리고 혼례식을 치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또 그 속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두 가지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오늘 여러분 교훈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례의 사라의 장례식을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사실 20절 모두의 내용이 사라의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라 나이가 많아 127세 향수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하고 있던 땅, 그곳이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그곳이 무슨 땅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셔서 하란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는 그곳까지 내려온 것이 지금 머물고 있는 히타이트 족속의 이 마물의 상술이 남아 있는 그곳, 오늘 헤브론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까지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그네된 삶이었고요. 이 나그네된 삶에 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는요, 죽고 나서 마지막에 흔히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뭐라고 얘기하죠? 고향 땅에 묻어줘. 내 뼈를 고향에 갖다 줘. 이런 종류의 그런 유언들을 많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유언처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그네 삶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고향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그네된 삶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는 항상 그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들을 갈구하게 된다. 나그네된 삶을 살았으니 살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왔던 자기 고향 땅에 자기 뼈가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무덤 매장지로 햇족 속에 이 땅
막벨라고를 사서 은 400세겔에 사서 거기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나그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여겨지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서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될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뼈를 묻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히타이트 족속의 그 땅은 그냥 나그네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3장 5절 말씀 봤더니 내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거기에 원래서부터 거하고 있던 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헷 족속의 거류민들이 나그네된 아브라함을 향하여 표현하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헷 족속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거하는 동안에 그 주변의 모든 족속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매장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려고 할 때 그냥 사지 말고 우리의 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호의를 베풀 정도의 귀한 평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인정함을 세상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은 믿음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에게 이 미국 땅이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되었죠. 여러분, 믿음을 찾아 이곳에 정착하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삭의 혼례식을 통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23장의 장례식을 마치고 또 바로 사라가 없는 지경에 그 아들 이삭의 혼례를 준비합니다. 혼례를 준비하고자 준비하는 인물이 그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아 주관했던 집사 엘리에셀에게, 자기 하인에게 모든 사명을 맡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즉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지역 출신의 이방 여자 가운데 내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족속 가운데 이삭을 위한 배필을 취해오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러 오는데 그 여자가 5절 말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지 않고자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주인이 나오신 땅, 고향 땅으로 다시 그를 데리고 되돌아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6절 아브라함의 말이 확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굳이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땅에 고집했던 아브라함이 왜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였으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는 돌아가서 내 고향 땅에 머물고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정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종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이 이삭의 혼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의 자세는요, 이미 앞서 행하실 줄을 아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 배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행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이 사명을 받고요, 떠나면서 그곳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브라함 주인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비하신 그 배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말씀 후반부에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분명히 이 엘리에셀과 하나님 앞에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주인의 명을 받들어 본토로 돌아갔더니 돌아가는 과정에 마음속에 미리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아브라함 우리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후에 내가 목이 말리워 어느 처자든지 간에 우물가에 곁에 서서 내게 물을 청할 때에 내게 물을 줄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그 약대 낙타에게 물을 더 건넬 수 있는 마음심이 깊은, 사려 깊은 그러한 처자를 내가 만난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나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먹이는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약대, 즉 낙타에게까지도 그 마음 씀씀이를 넓히고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처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하여 허락하신 배필로 알고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기본적인 어떤 방책을 가지고 지금 고향 땅으로 이 주인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이 엘리에셀 앞으로 나와서 엘리에셀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 온 이 약대들에게도 내가 좀 물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보임으로써 이 이삭의 배필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믿었던 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미모와 심성을 두루 갖춘 찾았던 그 어느 처자보다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그 믿음,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될 일을 예비하실 줄로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례식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와 시간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이 혼례의 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먼저 행하시도록 하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이든지 믿으십시오. 크고 작은 일이든지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의뢰하시고요, 고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하려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지존하신 조물주가 어쩌면 가장 천할지도 모르는 우리와 같은 그 자녀들, 보잘것없는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요, 그 누리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던 그 축복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삶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